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휴강했었는데 잘 지냈으리라 믿고 오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5강 모세오경 본별연구 5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장에 있는 16절 이하의 람에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다시 아내와 이렇게 동침하면서 낳은 그 후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해 있죠. 에녹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에녹은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하고 좀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 라멕이 최초의 중원자죠. 일부 다처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결혼 제도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 깨뜨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더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세대의 조상의 가인이라는 조상의 그 죄악보다도 또 이 람에게의 어떤 그 범죄함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의 무게보다도 또 이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가인이 지은 죄악들, 그런데 또 거기에 지금 더 가중해서 람에게 죄악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죠. 23절 보십시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뭔가 자기가 했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좀 자랑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우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람에게 아내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수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또 소년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자기가 어떤 이 살인을 저지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고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책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이 얼마만큼 이렇게 흉측스러울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의 11장까지의 원역사 속에 인간이 타락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람에게 기사를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담, 가인, 라멕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람에게의 모습, 이것이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입니다. 7번째. 그래서 라멕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라멕의 이 기사를 우리는 깊이 있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멀어졌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비록 이 라멕의 후손들로 통해서 앞부분에 이 동침하고 자손들을 낳았다라는 가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뒤에 19절부터 시작해서 라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0절 보면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발이 어떤 계울, 시내 뭐 이런 뜻인데요. 야발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발전되어집니까? 육축,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야발이.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유발이 나옵니다. 그의 아우 유발이 나오는데 그는 수금,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예술적인 어떤 활동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쁜 소리, 환희, 뭐 이런 의미입니다. 라멕의 후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 더 보시면 두발가인이 나오는 이 두발가인이 대장장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대장장.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이 라멕의 후손들로 통해서 이런 목축업이라든지 예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동시에 사람의 상당한 이 업적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또 번번이 오용이 되어져서 악의 죄악들이 점점 더 창궐해지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본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독립해 버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라멕의 기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중원,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이제 내던져 버리고 중원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버젓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라멕의 이런 타락한 모습,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생업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다양한 문명들이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변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 어떤 기술이나 문명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발전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어떤 필요나 인간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도구로 전락하고, 그 이면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이 점점 더 커져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 인류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의 기원들을 우리는 또한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죄악의 중함들이
점점 더 커져 가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늘이 좋지 못한 어떤 그러한 흐름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커져가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회초리, 심판의 칼 이런 부분들 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개인적인 어떤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잡고 그러려면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창세기 4장 아직 다 못 봤지만 여기까지 몇 장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깊은 묵상들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기사를 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더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그러한 묵상거리로 삼으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런 인류의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 이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경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연이어 나오는 이 25절,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의 빛. 근데 이 희망의 빛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류가 계속 타락해 가인이 살인한 사건, 또 그의 후손인 라멕이 또 살인하는 이러한 그것을 막 자랑하는 이러한 타락상 이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인류의 역사에 점점 어떤 좋지 않은 그늘들이 끼어 이렇게 서려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섭리가 살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이 하와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신한 것일까요? 아벨을 대신한 것이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 낳는데 여기 보면 25절 끝부분을 보면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씨.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26절에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 인간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인간, 히브리 말로 에노스가 그런 뜻인데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라. 우리 여성 아이돌 그룹 보면 카라 이런 그룹 이름도 있었는데
알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카라. 불렀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기도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에노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공동체적인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창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다시금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악이 점점 이렇게 창궐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보입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부른다.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 편에 서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한 자손들, 그래서 우리는 셋을 보통은 경건한 자손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보죠. 그래서 이따가 6장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연결되어져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한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가는 그 세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창궐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자손들, 다른 측면으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 경건한 자손들로 통하여서 계속 그 나라가 이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감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장에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점점 인간은 타락해 가지만 그 타락한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불을 지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그때의 사람들이 에노스가 난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두 구절을 우리는 주목을 하고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가인 또 라멕 그 계열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인가, 아니면 그래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세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 그 편에 서서 계속 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강의가 진행되어질 텐데요. 강의마다 여러분들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많이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죽어질 지식, 그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매 강의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더럽고 흉측한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늘지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삶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고 또 거기에 선한 욕심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 강의 시간을 위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같이 꾸며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이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가족의 역사인데 바로 아담의 가족의 역사이죠. 아담의 가족의 역사.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5장 1절부터 6장 8절에 있는 요 내용이 아담의 가족 역사에 관한 책이라는 이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는 크게 한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 낼 수 있는데요. 한번 먼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4장하고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4장에는 족보가 어떤 게 나옵니까? 아담, 가인, 에녹, 이랏, 그리고 무후얍, 엘, 무드사엘, 그리고 좀 전에 살폈던 라멕, 이렇게 4장에는 그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5장에는 약간 중복되어지는 또 비슷한 느낌의 이름들이 나오긴 합니다. 정리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5장에는 족보가 이제 이 10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게난, 마할렛, 야렛, 에녹,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던 에녹, 그리고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이렇게 10사람의 이름들이 실명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하고 5장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보통 이 족보를 주석가들은 이 최초의 대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족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비록 그 내용이 조금은 이렇게 선택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식적인 경우가 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빼도 되겠다는 그런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빼는 경우,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시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도식적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 것. 그렇다고 없는 족보를 뭐 창안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이름, 이것이 이제 수메르 왕들의 어떤 족보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그 족보에는 이 홍수 이전의 10명의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5장에 여러분 읽으신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왕으로 막 다스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만큼 사람의 죄악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6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 죄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다시 족보로 한번 보시면, 이 족보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담이 아벨을 잃고 난 이후에 다시 하와 동침해서 다른 씨를 부여받습니다. 아까 봤던 셋이죠. 이 셋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셋부터 노아까지 이 직계 조상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히브리인들은 이 족보의 중요성을 중요하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라멕까지의 이 족보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 에녹, 라멕, 같은 이름이 같은 형태를 띠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연대기가 같은 연대기의 다른 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는 이름들, 같은 수수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너무 학문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이름의 형태들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름 형태가 이제 히브리 원문에 조금 다르고, 또 선택받은 가족의 어떤 역사, 또 선택받지 못한 가족의 역사,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이 두 연대기, 4장에 나오는 족보와 5장에 나오는 족보, 이 연대기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5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5장에 보면 4장에는 특별히 그런 표현들을 잘 하진 않는데, 5장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도 죽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900년이 훨씬 지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이 내용들이.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 연대기 가운데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5장 21절 보시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이 뭐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의 할라크라는 어떤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삶인 것이죠. 삶.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에 있었다는 것.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었다라는 것은 참 소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에녹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번 깊은 묵상들을 해보심이 좋지 않겠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고 죽고 나고 죽지만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어떤 깊은 묵상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적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6장 1절에서 4절 오늘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봅니다. 난해 구절인 것이죠. 6장 1절에서 4절 내용들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 통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하나로 완전히 합의를 하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창세기를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말들이 쓰여졌을 때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해석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난제를 한번 완벽하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할까? 그것은 저도 물론 한 가지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의를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에 변화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2절에 특별히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국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결합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한 해석 이론을 한 세 가지 정도 축약해서 제가 먼저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어떤 인류라고 이렇게 보는 이것을 우주적 혼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혼합 이론. 우주적 혼합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란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5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52절이 아니고 2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만약 그런 어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보고 계십니다. 만약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 땅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상의 세계, 하늘을 침수시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로 그 우주적 혼합 이론은 그런 것입니다. 천사와 인류 어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종교적 혼합 이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것은 뭐냐면 좀 전통적인 해석 이론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경건한 이 가인의 후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멍해를 같이 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한 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이 이론 역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보라든지 문맥상 이렇게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1절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용어,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1절의 사람은 인류를 총칭하고 또 2절은 구체적으로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 이 사람의 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이것은 좀 억지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네피림, 또 깃보림, 뭐 거인,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거인들을 낳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했는데 막 거인이 태어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교도와 경건한 어떤 유전자의 혼합, 여기에서 야만적이고 막 기괴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적 이론은 앞에 있는 이 우주적 혼합 이론하고 어떤 학자들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혼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합 이론. 근데 이것은 어떤 이론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고대 근동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굉장한 상류층이나 귀족, 이들을 가리키는 초기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 아들들로 호칭됐던 사람들이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들, 그들을 부르는 전형적인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명성이라든지 부,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국가라든지 규정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부일처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뭐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여자들, 평민의 어떤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야망에 불타는 이 폭압적인 독재자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량 내에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성, 뭐 이런 것들을 더 얻으려고 시도하면서 여자들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거머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확산되어져 있는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 표현대로 보면 한탄하셨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6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결혼 제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 갑니까? 라멕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기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홍수로 통한 심판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마음, 생각, 이게 악한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이 왜곡된 권위나 국가 정의, 인간의 어떤 성에 대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을 택하시든지 간에 결국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들의 만족, 이기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으로 점점 결국 그것이 죄악된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한탄과 근심케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이 원역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죄라는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역사 다 살피는 그 시간까지 더 그 부분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좀 살펴보시고 또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또 많은 여러 세계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들을, 그 상한 마음들을 좀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 흘리신 눈물들을 우리가 좀 대신해서 흘리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강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